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이 어찌됐고 외관상 버림을 받으셨죠. 원래 오늘 어떻게든 4월에 마태복음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쪽 그 후반부가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이제 27장이 오늘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마태복음 28장까지고 저번에 28장의 마지막 선교 사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설교에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주일 또는 이제 뭐 또 포인트가 많으면 다다음 주 주일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5월 초나 5월 중순경에 이제 마태복음 마무리 짓고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제6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가량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다가 제6시에 갑자기 그 십자가 주위에 있는 그 공간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지구 전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마태복음 그 공간 안에 그 마태가 생각했을 때의 온 땅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 개념은 해가 뜰 때 이제 오전 6시 정도이지만
유대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그 시간 기준에서는 이 해가 뜰 때가 제 0시입니다. 0시이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유대의 시간은 대략 6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시에, 그러니까 유대시 기준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은 그거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현대에 쓰는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6시는 오후 12시인 점심시간인데 대낮에,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하게 내려야 할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뭐 어둠이 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구름이 갑자기 많이 낀다든지, 그죠? 아무튼 또 하나님이 직접 가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시 기준으로 제9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9시면은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지나서, 그죠? 오후 3시에 이렇게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신 거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말씀을 인해서 이게 일식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3시간쯤 지나서 오후 12시 점심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그 3시간 더 지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총 시간은 한 약 6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12시, 오후 12시, 그러니까 유대시의 제6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해서 이렇게 일식 현상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6월절은 이 니산월 15일인데 오늘날의 3, 4월로서 음력 15일이기 때문에, 음력 15일은 보름달이잖아요. 이 보름달이 되기 때문에 일식 발생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이게 일식이 되려면은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이 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게 일식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면 그 지구가 온 땅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순서가 돼야 되지만 음력 15일 순서는 여러분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은 태양이 있고 이렇게 지구가 중간에 있고 달이 반대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태양빛이 달을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보름달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빛을 달이 가리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식이 불가능한 시점이 바로 음력 15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신학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진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진짜 갑자기 먹구름을 한꺼번에 뿌려버리시면 가려줄 수 있죠. 뭐 못할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또 먹구름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성경에 얘기는 안 돼 있으니까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독생자. 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적 죽음이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반영된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온 땅의 어둠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오후 3시경인 제9시에, 유대시 기준으로 제9시에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는데, 마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임을 이렇게 성경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지만 그로 인한 이 육체적인 고통과 그 심적 고통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은 사실상 시편 22편 1절의 상반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시편 22편 1절은 해당 한 구절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시편 22편의 다른 구절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이 성도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조상들이 주께 의뢰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건졌다고 나오죠. 결국 시편 22편의 내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받아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셨지만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대신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버림받는 대신에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내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구원의 희망을 그 뜻까지 다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50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이 표현에서 엘리라는 단어를 꼬집어 거기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라고 하셨지 엘리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 가운데 물론 이제 크게 부르짖으셨지만 엘리 하지 뭐 되게 아픈 그 신음소리로 이렇게 신음하듯이 고통스럽게 소리치셨기 때문에 뭐 엘리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마태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한 것을 보면은 엘리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 들렸다기보다는 엘리라는 단어를 일부러
이게 엘리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일부러 엘리야로 바꿔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제 해면을 가져다가, 뭐 거적대기 같은 거겠죠.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서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신 포도주는 당시 저렴한 음료수였는데 갈증을 해소하는데 물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 줄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육체적 고통을 더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 구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었던 사람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주문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였는데, 이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의 의식이 더 오래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신포도주를 주지 말고 더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더 빠른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도록 두라는 의미입니다. 신포도주를 안 맞으면 목말라 또 더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공급해주면은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 신포도주를 주는 목적은 사실상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해서 조금이라도 더 의식이 있게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더 연장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좀 더 오래 고통받다 죽어라, 뭐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이 악한 인간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 구약 성경 구절에 또 예언을 성취합니다. 시편 29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 여기서 점점점은 제가 그 중간에 성경 구절 내용을 제가 생략시켰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아주 이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은 전후 좌우, 좌우 전후 뭐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결국 돌아가셨죠. 이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영혼은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시체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선 이 첫 번째 사건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이 지성소, 성전 안에서 성소의 휘장은 큰 커튼 같은 것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지성소라는 공간이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래에서 잡고 이렇게 찢은 것이지만 이거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찢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주체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서 일어난 그 두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되게 무섭네요. 땅이 막 흔들리고 그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 성도가 아닌 사람은 또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네요. 그죠? 아무튼 사실상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성도들인데 마태는 이들에 대해서 잠을 자던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 엄연히 말하면은 완벽한 부활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는 그냥 잠자다 깬 걸로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예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긴 했어도 인간의 수명을 다하여 또다시 육체적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표,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예표로서 그들이 잠깐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그 완벽한 부활체를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부활은 아닐지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메시아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사건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난 그 세 번째 사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구약의 백부장이 아니라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두고 있는 이 시대의 백부장은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예. 그는 백부장으로서 100명이면 딱 중대급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그는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 처형하는 일을 지휘했을 것인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과정과 죽음 이후의 일을 모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백부장 한 명만의 고백이 아니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같이 했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제 사도 베드로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성도로서의 어떤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백부장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인들로서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까지 이끌어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당시 여자들의 이 사회적 지위는 이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인원수를 셀 때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확인한 그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 이 남자들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없어요. 꼭 이게 중요할 때 보면 다 여자들만 있어요. 예. 아무튼 그리고 마태는 그 여자들 중에는 마태복음에서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오히려 일부 그 예수님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이게 참 대단하죠. 이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예수님의 인종, 예수님의 그러니까 장사 지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인종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인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막달라는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는 그 명칭은 갈릴리 바다 서쪽 디베라 근처에 위치한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동명이인들이 벌써 마리아가 몇 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어쨌든 동명이인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막달라라는 지역 명칭을 이름 앞에 추가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외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언급이 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여기도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2명이 언급되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이 2명이 모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벌써 신약 성경만에서만 이 3명의 동명이인인 야고보가 있죠. 아무튼 야고보가 3명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 2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하고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아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죠?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었으니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이제 육체적 어머니였죠. 잉태한 마리아인지 아니면 남편이 알페오인 마리아인지, 그러니까 그잖아요. 다른 마리아인지 이 마태복음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라면 그냥 마태복음에서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 적어도 됐을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구절에 언급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알페오 맞죠? 아무튼 다른 남편을 알페오로 두고 있는 그 마리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마리아인가 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아닌 여러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은 의의를,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그러니까 시체를 주라는 거죠. 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또 요셉은 다른 요셉이죠. 여기 앞에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에서 말하는 그 요셉이 아니고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마가복음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의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마음속으로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공적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이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정작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그는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공회의 요청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이신데 정치적 반역자로 간주되어 십자가 교수형이 집행된 상태에서 임종,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자체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이 로마법상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이 명예로운 장례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장례를 하면 안 되는데 총독 빌라도가 눈 감아 준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요셉은 유대의 장례 의식에 따라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않고, 그리고 사실 또 그 채찍질을 많이 당해가지고 막 뼈까지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 시체의 몰골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얼마나 거기다 향품 바른다라는 거는 웬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구역질이란 단어는 좀 그렇고, 아무튼 되게 향품을 바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시체의 상태 아니었을까. 그 채찍질 당한 그 몸의 상태가. 그래서 그냥 시간도 없고 하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시체를 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혼자서 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세마포로 싼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함께 이렇게 싼 거죠. 니고데모도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당시 그 부자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시신을 매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위에 판 무덤이 있었는데 이게 비싼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 묻는 게.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체가 없이 예수님의 시신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부자의 새 무덤에서 장사된 것마저 구약에서 예언된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냥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오래된 구약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딱딱 맞는 겁니다. 예수님 시신의 매장은 이 부활의 서곡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묻는 거, 그러니까 이 매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이게 매장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알았던 사람들로서 그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정확히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여인은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그 두 증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을 때 첫 번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긴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떤 휘장처럼 막혀 있었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전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처럼 말이죠. 분명히 얼마 전에 누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시체를 묻었는데 그 무덤이 쫙 열리고 시체가 버젓이 살아서 집에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좀비도 아니고요. 그죠? 처음에는 이게 귀신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려운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두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애들은 며칠 전에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서 딱 나타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고 무덤에서 시체였던 사람이라면은 이게 그냥 죽은지 이게 몸에 무슨 화학 처리를 안 하면은 곧바로 몸 안에 구더기도 생겼을 것이고요. 시신이 썩고 부패하는 과정 중이었을 텐데 냄새도 그 죽은 사람 냄새는 엄청나거든요. 네, 아무튼 시신이 썩고 부패하는 과정 중이었을 텐데 그러한 구더기나 부패함이 사라지고 이전에 죽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그 현대 과학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얻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영생이 아닌 지옥의 영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거룩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으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이방인들이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평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육체적 고통을 주었을 때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로마 군인들한테 반항하지 않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 죽임을 당했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방인이지만 이걸 보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은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 공회원이었으므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따르지는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을 때 공적으로 활동했던 제자들과 달리 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 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진정한 용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막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